2024년 11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4년 마지막 주간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왕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마름 나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6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물 어린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곧장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바다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페니키아로 직항하는 배를 찾아 그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시리아로 항로를 잡고 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키프로스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두로항에 정박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2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내다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시내에서 부두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왔습니다. 그 자리가 송별회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가이사랴로 가서 일곱 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우리를 보려고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연극을 하듯 자기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저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저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저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순종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짐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은 여러 가지 성경 학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거룩한 누가, 즉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일까라는 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그리고 거룩한 누가가 바울에 관해서 기록한 것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라는 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 이야기 나누지는 않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을 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나큰 고초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전도 여행 또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살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참 굉장히 어쩌면 수포에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1세기의 교회가 환상을 가지고 야,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수많은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도들도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그 결과물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해 왔지만 그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즉 이제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남아있지 않은 그 지역에 그것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겠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위시한 장로들 그리고 이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간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조차도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그 갈등이 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한 영적인 분별, 성령님의 거룩한 분별을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동료들의 입장에서도 전혀 유익한 면이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고난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점점점 시간이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 1세기 교회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라는 그 복음의 결과가 점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그 진정한 참된 직접적인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주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또한 알려주시고 도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 성령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분별은 언제나, 그리고 그 바울을 위시하여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영적 분별의 그 전통들은 항상, 분별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갈 때는, 그것이 자신의 길을 갈 때는 자기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라고 합당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교 영성, 분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인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간다면 수많은 사람들, 뭐 영적 지도자라고 하든 영성 상담가라고 하든 그들은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운동들은, 어떤 영적인 지도, 어떤 영성 상담은 보통 우리가 상담자 또는 내담자라고 나눈다면 상담자 이야기를 귀담아 들여서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간에 내담자 또는 영적 지도를 받는 그 동반자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자신이 분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그 길을 게으르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런 모든 영적 운동, 영적 지도, 영적 분별, 그리고 영성 지도는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영성 상담가가 있다면, 영적인 분별을 교회 공동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티브, 지원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영적 지도, 그 모든 영적 분별, 그 모든 영성 상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도전과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도대체 개인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이들을, 그것을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해서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길이 있고요. 저기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길이 있고 같이 함께 할 사람들에게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좋은 길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설사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민족이 국가가 있는 민족이든 국가가 없는 민족이든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든 친목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야.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으로 만 '아 그렇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
분명하게 붙잡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겠지만 그가 헌금을 전하여 준 그거 하나만, 그리고 실제로 그 과연 그것이 얼마만한 열매를 맺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설사 열매를 당장에는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 거룩한 바울은 그 일에 헌신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히려 가장 최악의 순간에 그는 그곳에 가서 헌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사랑하며 아끼고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그리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 한 명 한 명이 가야 할 분별의 최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로마서의 9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세계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저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제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 동료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도 어쩌보면 로마 교회, 로마라는 수도 로마라는 곳에서 황제의 명예에 의해 아무런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한 몸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을 조금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그 사랑의 어떤 발판을 두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또 다른 복음을 창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인을 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동족애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 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조국 교회를 향한,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비록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라라는 것은 없었지만 그 민족 자체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의 같은 동족들을 향하여, 그는 조국 교회를 향하여, 조국의 그 동포들을 향하여 가장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거룩한 바울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길을 실제로 가기를, 실천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2024년 교회력 마지막, 이제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새해를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는 주여 올 한 해 제가 얼마만큼 그 아골골자 빈들에도 갔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2025년 계속해서 알고 아골골자 빈들에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드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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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교회령 마지막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2024년 복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대림절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보람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